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비드-19의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하셨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서 사랑을 잃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내 것만 앞세우기 바빴고 예배의 모습은 갖추면서 전부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악행을 저질렀던 지난 세월들을 이제야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시기에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이 코비드-19을 사용하셔서 주셨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된 자들이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진리의 삶을 보이게 하옵소서.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 영육간의 고통을 받고 계신 소망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하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유스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주님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유수 사역자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근사들로 키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현 상황으로 인해 모두 함께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성령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증명케 하시고 이 시간 심성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날쌘 검과 같이 되게 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 믿는 자들이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교회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닌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을 묵묵히 견뎌 이겨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승리로 이끄셨던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 교회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이겨나아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와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임박한 멸망의 전야, 불확실과 공포의 시기, 부패와 폭력, 탐욕과 싸움과 불의가 넘치는 사회. 이것은 하박국이 기록된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참 어둡죠. 유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일으킨 유다 왕국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선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죽자 유다의 역사는 다시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면서 점차 유다 사회는 국가적인 혼란,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악해져가고 망국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후인 주전 586년도에는 이미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한 바빌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 거민을 포로로 끌어갈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국제적 위기와 국가적 부패의 시기에 기록된 책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아멘. 참으로 공감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괴와 폭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아주 실행되지 않고 세상은 믿는 자들을 에워싸 버려서 하나님의 정의는 변질되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악이 가득 차고 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질되었을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죠? 이러한 모든 것을 왜 허락하신 걸까요? 참 이러한 질문들 너무나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흔히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천국 비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참 제가 좋아하는 정의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과 사람으로 공유가 되어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이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천국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미래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낼 곳, 미래적인 천국관이죠. 이 성서적인 천국관은 미래적인 것도 물론 포함되고 있지만 실은 현재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미래적 장소 개념보다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성서적인 천국관이 잡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세상 끝이 오는 순간,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지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둠과 죄악의 방해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완성을 향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빛과 어둠이 같이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는 왕국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라나는 왕국.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자라난다는 것이잖아요. 자라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왕국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많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긴장감이나 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늘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이해가 안 가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과정이에요. 성장통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가 이 긴장감 안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에는요, 특히 미국, 또 한국, 또 여러 열방을 보면요, 정말 늘 그랬듯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로 낙심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불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시작하세요. 좋은 씨를 골라서 밭에다 뿌린 거래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그 농부에 원수가 있대요. 그 원수가 와서 밭에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이요,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만 골라서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걸까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자 주인은 대답합니다.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 원수가 한 짓이다. 이 예수님 당시에요, 이 농부들에게 이러한 원수가 있으면요,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자는 동안 밤에 와서 옛다 하면서 이 가라지를 막 뿌리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종들이 또 묻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죠.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힐 우려가 있으니 추수가 될 때까지 우리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어버려 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다 함께 자라도록 지금은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과 함께 먼저 가서 가라지를 모아서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그 다음에 밀은 모아서 이 주인의 곳간으로 걷어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비유는 끝나요. 참 쉽죠. 정말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해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무엇을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일맥상 어느 정도 좀 연관되는 거 있죠. 이 continuous, 계속 둘 다 좀 이렇게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작용하여 이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새 생명대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육체를 입게 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는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이 좋은 씨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즉 교회죠, 교회.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고요. 가라지는 사단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해석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13장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좋은 씨였고요. 이제는 이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좋은 씨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연관성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자녀를 딱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니 좋은 씨가 심겨져서 이제 성도들이 좋은 씨가 된 거죠. 그러므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그래서 이 좋은 씨를요, 이 넓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좁은 의미에서는 개교회, 지역교회,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제일한인 침례교회, 이렇게 한 교회를 일컬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공동체 안에는 마귀의 백성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에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긴장감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서 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참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함께 지금은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고, 또 지상교회의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긴장감 안에서 교회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최후의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면서 정말 순전한 교회를 정말 꿈꾸며 어떻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큰 부담감이, 정말 큰 부담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는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 무결하고 순결하게 이 알곡들만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려질 그날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상교회, 지금 현재의 교회는요, 완전 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꿈은요, 현실의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은요, 현실의 안목을 통해서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꿈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이 교회의 현실적인 감각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들과 거짓된 신자들이 같이 자라나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너무 싫어. 교회에 대한 이 회의를 느끼는 거죠. 교회에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과 별반 차이 없더라. 아니,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를 갖고 교회를 방문하죠.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큰 실망을 안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필요 이상의 환상적인 이상만으로 이 교회상을,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좀 잘못이 있죠. 이것을 인정하면 좋은데 그걸 숨기려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는 정말 완전 무결한 곳으로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는 이러한 교회의 탓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긴장감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이 환상에서 자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조차 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지금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이 텐션,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정말 어려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잖아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원수가 와서 한 그 짓이잖아요.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 깨어있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꿈을 버리지 말아야죠. 더욱더 알곡만, 정말 가라지들이 정말 교회를 어렵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곡들이, 정말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것이죠. 가라지 신자들의 특징은 4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게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악을 행하게 하는 사악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가라지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 이거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모든 불신자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하고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자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지상교회의 현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이 이랬으니 당신은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알곡만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 가라지를 색출해내서 정말 다 뽑아내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어떤 부흥사가 그 교회에 갔더니 얼마 전에 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다 가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곡이라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알곡만 남은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그 부흥사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거 보니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종들이 알았더라면 그 주인이 가서 뽑으라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분간이 안 돼요.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가라지고 우리가 누가 알곡인지, 심지어 때로는 내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어쩔 때는 좀 모를 때가, 좀 의심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정을 하되,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저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그 답을 좀 찾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 대목,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동일하게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반 은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나 또 선인에게나 동일한 햇빛은 비춰지고요. 또 불의한 자나 또 의로운 자나 비는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일반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 가라지가요,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정말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래도 가라지 같다. 그럴 때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또 심지어 그분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나가라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에 만약에 가라지 신자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두 알곡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추수는 주인과 추수꾼들에게 맡기라 입니다. 추수는 주인과 추수꾼들에게 맡기라.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속히 구별해버리고 뽑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듭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가라지를 뽑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합당한 바람이죠. 모든 가라지를 다 뽑아내서 온전한 교회,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합당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에요. 결국 곡식까지 뽑히게 될까 염려하는 주인의 마음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라는 것이죠. 즉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알곡들을 위해서. 알곡이 다칠까 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우리의 힘으로 뽑으려고 했을 때 정말 알곡까지, 정말 참된 신자까지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해서 뽑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악을 방치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죠.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인의 뜻은 간절하지만 정해진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죠. 사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하여
그것을 뽑으면 주위의 곡식도 함께 뽑힐 위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불의를 제거하려는 활동들이 선한 신자들에게까지 악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악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은 아니죠. 예를 들어 정말로 큰 고통과 또 아픔을 겪은 그러한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선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내의 불의를 제거하려는 이 활동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악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알곡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의 회방을 인내로 견디며 최후의 승리의 날을 고대하여 그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곡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잘못 식별할 우리의 분별에 있어서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그 능력이 없어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식하는 식물인 이 가라지, 이 원어로는요 지자니온입니다. 지자니온. 는 이 보리와 비슷하게 생기면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명 이 독보리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보리와 상당히 비슷한 독보리. 이 독보리는 보리와 매우 흡사하여 보리밭에 기생하여 함께 자랄 경우 이삭이 필 때까지 거의 보리와 구분이 안 되며 추수 때가 되어야지만 구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전문 농부가 아니면 이 식별이 아주 어려운 것이죠. 보리와 독보리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알곡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가라지야. 근데 그 정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리였는데 독보리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독보리인데 보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문 농부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한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라지 씨앗은 보리나 밀보다 훨씬 작으며 그 속에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요, 심한 메스꺼움과 경련과 설사를 일으키며 때로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농사에 능한 주인은 직접 전문 추수꾼들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구별하려다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 마태복음 13장, 동일한 이 본장에서 47절에서 50절 말씀에 동일한 맥락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아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참 비슷한 비유죠.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는데 이 능숙한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알아보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이 오면 천사들이 의인과 또 악인을 갈라내어 이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은다는 그러한 비유, 참 비슷한 비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즉 종들이 직접 가서 밀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뽑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추수 때 내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분별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동원하여 세상 끝에 완벽하고 완전한 분별을 통해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분별은, 이 심판은, 이 정죄는, 이 악인과 이 선인을 구별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6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셀라. 아멘. 예, 여러분,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분별하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내어버려 두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주인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순결하고 이 정말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상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징이라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참된 신자들도 실족해 할 수 있는 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몸된 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좋은 씨를 심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라지를 뽑기보다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알곡됨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를 정죄할 때, 고발할 때 우리는 어느새 더 이상 형제의 자리가 아닌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도사린다는 것이죠. 물론 거짓 성도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가라지가 곡식을 덮어버릴 위기가 닥쳐올 때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형제에 대한 징계, 치리는 이 비상 수단으로 동원돼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치리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주님의 이름으로 치리할 때가 있어요. 건증을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죠.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치료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성서적인 치료, 권징입니다. 그 사람을 뽑아내려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배타적이거나 정죄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은 이 소망과 생명의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더 많은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는 더욱 깨어 추수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더욱 깨어 추수의 날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시각은 사람들이 잘 때였음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 악마는 어두울 때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덫에 사로잡히게 되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하루 이틀 계속 늘어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 때 사단 마귀는 이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고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이제 아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우리 선배님들이 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말씀과 찬송과 예배하면 늘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지 못할 때 교회와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부패하게 되고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가라지가 넘어뜨리게 하고 또 가라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올 때 이 깨어있는 알곡들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추수, 곧 심판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코 영원히 존속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항상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아무런 소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고 계시는지. 바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참 무서운 그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정말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풀못에서 던짐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 신자들은 조롱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알곡 신자들은 이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날을 대비하며 하루하루를 깨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복음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 신자이십니까? 가라지 신자이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가라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곡으로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알곡이 알곡의 역할을 못할 때 가라지는 자기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의 제1차의 전략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제2차적인 전략인데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시켜서 그를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계속 자라야 합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의 역사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참소자, 파괴자로 표현됩니다. 그는 이간질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는 바뀔 수 없어요. 존재됨을 스스로 자명하게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곡이면 영원히 알곡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면 여러분 가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로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명합니다. 알곡은 알곡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리와 독보리, 알곡과 가라지 모두 유사하게 세상 터에서 자라나고 있죠. 과정도 어느 정도는 유사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가요. 다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어느 정도 누리고 삽니다. 햇빛도 누리고 비도 누리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 다릅니다. 추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추수꾼들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천사들이 신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정말 분별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 40절, 43절, 40절에서 4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햇빛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썩을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된 이 새 생명에 걸맞는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햇빛같이 해같이 빛날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알곡이 된 우리가 정말 알곡으로서 계속 자라나게 되고, 또 혹시 내가 가라지 신자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만약에 내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래서 깨어있어서 정말 모든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부르건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음성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또 보편적인 교회 안에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고, 또 몸된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추수는 추수꾼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하자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순전한, 정말 깨끗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늘 깨어서, 그렇기 때문에 알곡 신자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주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곡 신자인지, 정말 주님, 또한 주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제 이 복음 들고 더욱더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알곡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여지껏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교회, 지금 지상교회는 긴장감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교회는 성장통을 경험하는 교회임을 또 아버지 알려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몸된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가라지 신자인지,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주여 성령님이여 알려주셔서, 주님 정말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기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정말 기다리기 원합니다.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주여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늘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끝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부지런히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영원롭게 변화되어 해같이 빛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정말 늘 깨어서 알곡 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시기 전에 주보를 보시면서 가정과 친척분들과 교우 식구들과 또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신 후에 예배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